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네. 자, 그러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것이 예비처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예비처에 대한 말씀은 이미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이름하여 예비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주의 종이 여기쯤 끝내주시겠다 하면은 제가 한 2절 내지 3절 그 차이에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너무 멀리 잡아서 이게 13절부터 공부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또 마침 6절을 끝내주셔서 제가 조금 체면이 서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예비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네. 용이 이랬습니다. 용이, 자, 용. 이 용은 그 정체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데 우리 시대가 되면 이 마귀 세력이 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했던 그 옛뱀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한 옛뱀이니까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묵은 뱀이 된 거죠. 예, 오래 묵은 아주 그만큼 아주 은큼한 그런 세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묵은 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40일을 금식한 예수님 마저 시험했던 그 마귀가 용이 되었고 또 예수님마저도 시험하셨으니까 우리 같은 것은 상대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은 욥기 1장 6절로 12절과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서 아무 잘못 없던 욥이었지만 사단이 한번 참소하니까 욥의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됐던 그런 일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뭐가 열렸다?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려서 자기가 땅으로 쫓겨 내려온 자기 정체를 바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요 쫓겨 내려온다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중에서도 8절 말씀에 보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그래서 이 옛뱀 마귀 사단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무슨 전쟁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용한테
쫓겨 내려오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땅으로 자기가 내어 쫓긴 것입니다. 누구한테 패해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해서, 하늘의 전쟁에 패해서 결국은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한 구절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여기에도 용의 정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자, 20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한 번 쫓겨 내려오면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므로 다시 공중에 올라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면 용에게서는 큰 권세 두 가지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공중에 잡고 있던 권세를, 이것을 이제 상실하는 것입니다. 왜 상실합니까? 쫓겼으니까. 다시 땅으로 한번 쫓겨 내려오면 다시 하늘에서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를 상실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공중 권세 잡았다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자, 그래서 공중 권세를 무엇한다? 상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 권세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의 그 권세를 상실하는데 그게 뭐냐면 참소권 상실인 것입니다. 아멘. 참소권을 하나님이 이제 빼앗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마귀는 즉시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공중 권세 잡고 참소를 밤낮으로 했지만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면 다시 공중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중에 잡고 있던 권세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밤낮 참소했던 그 참소권도 상실하는 아주 그 이제 무능력한 그런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면 이 두 가지 권세가 마귀에게선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자유해지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그저 핍박하고 회방 놓고 남 안 되게 하는 이런 일밖에는 할 줄 모르는 게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남자를 낳았다 할 때 이 남자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철장의 권세를 들고 나오는 그 남자아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 마지막 때 쓰실 말세의 사명자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남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될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철장의 권세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철장의 권세. 자, 그럼 이 철장의 권세라는 말씀이 이미 시편 2편 9절에서도 철장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서도 철장의 권세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떼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시편 그다음에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철장의 권세, 그 다음에 본문 12장 5절에 철장의 권세를 거쳐서 결국 계시록 19장 여기 가서 이제 철장의 권세를 쓰게 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다 할 때 이 남자는 말세에 쓰실 사명자로서 이들은 결국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14만 4천 이 종들이 결국은 남자아이로 쓰임받을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우리 신앙의 자세를 뜻한다 했습니다. 무엇같이? 장부 같은 용사의 신앙,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그러나 또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는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 뜻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그럴 때 이 여자는 어떤 여자?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햇빛 같은 신령한 예언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 남자아이 사명자를 해산하게 했던 그 신령한 영적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네, 이 여자가 아이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기도의 힘, 그 역사를 통해서 12장 5절에 남자아이를 해산한 아멘.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용은 쫓겨 내려와서도 회개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속 뭐만 한다? 핍박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절을 마치고 14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네, 자, 그 여자가 그럼 이제 그 여자는 13절에서 말씀했던 남자를 낳은 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복잡하죠? 남자, 여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4절에서 그 여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할 때, 자, 그 여자 할 때 그 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또? 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은 남자아이를 해산한 신령한 영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12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신령한 영적 교회이지만 말씀을 두루두루 다 통달하고 보니 이 여자는 결국 예비초로 들어갈 여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아멘.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14절 초반절에 그 여자가 할 때 그 여자는 예비처에 들어가는 신령한 영적 교회이지만 따지고 보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고 나오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여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비처에 들어가는지 그걸 지금 이제 1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랬습니다. 예비처에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랬습니다.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예비하신 곳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예비처로 들어갈 때 진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들어가는가?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전에도 공부했지만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즉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했던 그 종들의 인도를 따라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자, 흐르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내가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출애굽기 14장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 읽어봐도 히브리 민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간 장면은 없었습니다. 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건넜고 시나이 반도까지 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는 뜻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예비처로 가지만 그 말씀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을 하면서 다시 예언 끝에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상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보호로, 아멘. 예, 임마누엘 보호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에 들어가는 일에 전혀 피해 없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또 이렇게도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와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이랬습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비처. 네, 예비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예비처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씀했던 그 예비처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광야라는 말씀 또 거기서라는 말씀 다 12장 6절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나라가 거기서 할 때 거기는 12장 6절에서 말씀하신 예비처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독수리의 두 날개는 결국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 임마누엘 보호 속에 무사히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초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 왜 꼭 예비초로 들어가야 되냐? 그것은 뭡니까? 자,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서 어디 반드시 들어간다. 예비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예비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한다는 것은 예비처로 들어가는 목적,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비처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 또는 목적 같은 의미겠습니다. 그럼 뱀의 낯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냐?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수정통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수정통치 시대. 그러면 13장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수정통치 시대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실세가 용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큰 권세와 보좌를 짐승에게 주므로 짐승이 표면적으로 통치하는 수정통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 시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정통치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도록 예비처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이 수정통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같이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절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그 시대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짐승표 666을 이마에 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뱀의 낯을 피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자, 이렇게 짐승표를 받으면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시대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어디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들도 예비처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안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리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와 상관없이 짐승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비처로 들어가서 짐승표를 안 받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안 받았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인 겁니다. 네. 그러면 보호처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처요. 네, 뱀의 낯을 피하여 예비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표를 받지 않은 거죠. 아멘. 그리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니까 한 번 더 보호처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짐승표를 받지 않은 역사. 그런데 우리는 어디 올라가서 공중. 네, 공중에 올라가서 수정통제 시대를 피했기 때문에 우리도 짐승표는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표 받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디 나옵니까? 자, 우리가 짐승표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나옵니다. 아멘.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아멘. 거기 보니까 우상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짐승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예비처에 들어가서 안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종이 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갔기 때문에 짐승표를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입맞은 종이라는 걸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똑똑한 분이죠. 예, 그냥 우리는 짐승표 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받은 부류가 두 부류잖아요. 네. 예비처에 들어가서 안 받았고 그들이 결국 보호처에 들어가서도 안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20장 4절에서 짐승표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이들이 흰옷 입은 무리가 아니고 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딱 해답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로 살아난 자들이죠. 아멘.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은 아예 3일 반도 안 죽은 겁니다. 아멘. 그러나 종된 자들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니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인 아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 이들은 흰옷 입은 무리가 아니고 종된 자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죠.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는 아예 모두 안 했으니까 3일 반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살아나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종된 자들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올라가는 그게 첫째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아멘. 역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비처로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여기가 이제 예비처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증명해 보일 게 뭐냐면, 계시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환난 통과설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환란이 올 때, 이런 수정 통치 시대가 올 때에 뭐 무인도라든가 이런데 꼭꼭 숨어 있어서 짐승표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환란 통과설이 있는데, 이거는 무인도가 아니라 어디 예비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가면 짐승표는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통과설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예비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처와 보호처를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비처와 보호처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아멘. 또 알려주고 아멘. 있죠. 자, 예비처는 뭘 피하여서? 뱀의 낯,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들어가는 곳인데, 아멘. 그러면 보호처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네, 아멘. 밀실에 들어가서 뭐가 들어가기까지? 분노가 지나기까지. 네,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는 뭡니까? 진노. 산자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비처와 보호처는 절대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13장에서 12장에서 증명해 주고 있고, 또 보호처는 여호와의 진노, 분노, 즉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2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랬습니다. 자, 한 때, 그 다음에 두 때, 그 다음에 반 때를 무엇 받는다? 양육받는 곳이 어디다? 예비처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인 것이죠. 그래서 합하여서 요거를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거를 합하여서 3년 반인데, 이것은 재림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 후 3년 반, 요 정확한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럼 요걸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씀을 하다가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왔습니까? 예비처에 예비처. 들어가서 양육받는 기간을 말씀한 거죠. 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육받는 기간인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수정통치 시대의 기간을 뜻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똑같은 기간이지만 흰옷 입은 무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인 것이고, 또 13장 입장에서 보면 무슨 기간? 수정통치 시대의 기간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게 동전의 양면성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를 양육받는다. 그러면 양육받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멘. 그럼 그거는 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기간? 예비.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예비처입니다. 지금 뱀의 낯을 피하여 예비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을 12장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날짜가 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6절이죠. 거기다가 뭐만 하나 붙이면 동그라미 하나만 붙이면 예비처에 들어가서 양육받는 기간 날짜로 볼 때는 1260일이에요. 그런데 12장 13절로 16절 오늘 본문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 날수로 보면 1260일, 그 다음에 연수로 보면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그건 예비처에 들어가 있을 때의 그 기간을 설명한 것이고, 수정통치 시대의 기간도 결국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과 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로 어디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비처에 들어가서 양육받는 기간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여기 다니엘서 7장 25절의 표현에 의하면 요거는 어디 들어가 있는 기간? 자, 다니엘서 7장 25절로 다시 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이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네, 자 여기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랬죠. 네. 그럼 여기서 성도가 나오는데 이 성도는 버림받은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한때 두때 반때 요거는 후3년반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성도들을 말씀하는 아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네.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한 일에 이렇게 말했죠. 아멘. 한 일에. 그러면 한 일에는 뭘 가리킵니까? 요거는 7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9장 27절. 자, 두 번째 줄.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 이랬죠. 일해의 절반. 한 일해의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3년 반. 예, 그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7년의 반을 나눈 게 후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죠. 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은 뭐예요?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7년 가운데서 반을 나눈 후 3년 반 동안에 수정통치 시대가 올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내다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계시록 12장에서는 예비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비처에 들어가서 양육받는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계시록 13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때는 또 무슨 때이고? 수정통치 시대. 그렇죠. 수정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수정통치 시대가 또 여기서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나오고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수정통치 시대 기간을 이렇게도 표현한 아멘. 겁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거룩한 아멘.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는다. 아멘. 이것도 결국 어디를 가리킵니까? 수정통치 시대. 후삼년반 수정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아멘. 여기서도 얼마 동안? 42달. 42달. 그래서 연수로 보면 3년 반, 날수로 보면 1260일, 달수로 보면 42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42달 후 3년 반에 대한 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다. 흰옷 입은 무리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기간이고? 예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고,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6장에서 보면 수정통치 시대의 유효 기간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12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한 때와 두 때를 양육받음에 15절 여자의 뒤에서, 그럼 이 여자는 무슨 여자? 예비처에 들어간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랬습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자, 뱀이 여자의 뒤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멘. 그러면 여자의 뒤라고 하는 것은 예비처에 들어간 신령한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신령한 영적인 교회, 어디에 들어간? 네, 예비처에 들어간 신령한 영적 교회 뒤에서 이랬죠. 그럼 뒤에서라고 하는 것은 용이 예비처에 들어간 여자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말씀해 볼 때 예비처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용이 못 들어가는 네, 예비처는 용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뒤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비처에 일단 들어간 그 여자의 뒤에서,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비처는 누구도 못 들어온다. 용도 못 들어간다.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끝까지 지금 신령한 영적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 했지만 그거는 뱀의 뜻인 것이고 16절은 전혀 다른 일이 옵니다. 아멘. 자,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하시면 땅도 아멘. 구원받을 백성을 돕게 하시는 아멘.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으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럼 이 여자는 또 누구고요? 예비처에 들어간 여자를 땅이 이제 돕는 겁니다. 뭐라고? 땅이 물을 벌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을 삼키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땅이 딱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이 입을 벌렸다는 이 말씀이 민수기에도 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보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네, 출애굽 때는 땅이 입을 벌려서 사람을 삼켜버렸는데 지금은 땅이 입을 벌려서 뭐를 삼켰다?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리니까 예비처에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들은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처는 무엇도 들어오지 못하는 용도 들어오지 용도 못하는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뭐다? 예비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비처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비처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비처는 들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목적.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브라데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비처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근거한다면 12장 1절로 2절 같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얼마다? 1260일.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도 썼지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통치 시대와 맞물려 있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양육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양육의 방법은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양육은 무엇이라고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가 의, 식, 주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아멘. 그런 역사가 예비처라는 것이죠. 아멘. 자, 히브리 민족은 40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아멘. 1260일은 1도 아니겠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양육을 위하여 들어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들을 인도한 인도자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다시 예언했던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비처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자, 12장 17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7절 읽어 주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비처에 들어간 여자를 해하려고 했지만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버리니까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돌아갔다는 건 무슨 뜻? 이제 포기했다는 겁니다. 예비처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오다가 나의 상대로는 너무 큰 종이구나 하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이제 분풀이 대상을 진짜 찾는 겁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할 때 그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13절로 16절 같이 어디에 들어간 예비처에 들어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하여 남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버림받을 남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지 못하고 남았다. 예비처에. 그렇죠.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결국 잘 못 믿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성도라는 말씀을 아멘. 썼습니다. 그 성도가 바로 버림받을 성도를 가리키는 아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자, 더불어 싸우려고 이랬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근데 싸우려고 한다는 말만 나왔지 싸움에 대한 결과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자, 용과 교회가 싸우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용이 이긴 것이죠. 용이 이긴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비처에 대한 비밀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비처에 들어갈 종이 아니라 흰옷 입은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인도할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